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이 소개되어집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칭호가 등장하는데 바로 지존자 또 전능자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공유하시는 신적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지존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어적 의미는 가장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다른 어떠한 것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지식,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끝이 없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전능하다라고 했을 때 단어적 의미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의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시며 그것을 하실 때에 가장 완벽하고 탁월하게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히 인간이 상상하거나 미루어 알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외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만물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만물에 깃들여 있지 않습니까? 질서정연하고 완벽하고 훌륭하게 탁월하게 창조된 이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조금의 머뭇거림이나 한치의 오차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의 은밀한 곳은 다른 본문에서 은식처 또한 지성소로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은식처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또한 자신의 목숨을 피해 숨는 곳을 뜻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성전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본문에서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숨겨져 있는 비밀 장소를 뜻합니다. 아무도 그곳을 알지 못합니다. 사단마귀도 그곳을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스러운 그 공간, 비밀 장소는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장소에 우리를 두셨어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입니다. 아무도 그곳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곳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우리의 신변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했을 때 이 그늘은 우리가 하늘의 구름 밑에 있는 그늘을 생각해 봅시다. 태양의 강렬한 빛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늘입니다. 또한 그늘이라고 했을 때 독수리 날개 아래의 그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로 외부의 공격과 모든 것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이전에 궁창 아래에 살았던 인류가 태양열과 태양의 빛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을 영위해 가며 장수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은 성도를 향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명령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라. 여러분, 이 고백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지금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을 명령합니다. 저는 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예배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저는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회의감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예배팀에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예배팀에서 저는 찬양인도나 싱어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계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처음 했던 것은 엔지니어였어요. 싱어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엔지니어로 여러 그런 무대 뒤에서 그런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좀 와봐, 좀 도와줘 이러면 예배 중에 스피커 뒤에 혼자 있다가 기어가가지고 무슨 일인데 하면 뭐 소리가 안 들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것을 다 수습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7, 8년 동안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스피커 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잖아요. 항상 이 정면을 보지 않고 무대 쪽을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원아,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내가 가장 기뻐한다. 스피커 뒤에서, 이 시끄러운 스피커 뒤에서 네가 하나님을 나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다 손 들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 사람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발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와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기 바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 주저하지 않기 바래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양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잘 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새 사냥꾼과 같은 악의 세력이 놓은 덫에 때론 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린 곳이 상처가 나고 골마 터지고 신앙의 생명이 위독해질 때도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성도의 신앙에 위협을 가하는 악의 세력의 덫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 정말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저의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병환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마치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슬픔과 병환을 모르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그것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매 순간마다 그것을 피해 주시고 저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과 상실, 아픔과 병,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로, 초월적인 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의 인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인간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방패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어미새가 그의 깃으로 날개로 자녀 새끼들을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미새의 눈은 어디로 향합니까? 외부로 향합니다. 완전한 방어 태세를 갖게 됩니다. 왜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깃으로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한 방어 태세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게,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보호할게, 너를 전염병으로부터 내가 보호할게,
내가 악의 세력이 놓는 덫에서부터 네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함께 할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꼭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진실함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을 보응하신대요. 또한 11절에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누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천사는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천사가 우리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겠다라고 12절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이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발이 돌에 부딪힌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돌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종류의 역경이나 실패를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악이 놓은 모든 종류의 실패와 역경 그리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천사들이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 돌본다,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천사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강한 팔로 함께 하셔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고 자유케 되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당신의 책임과 의지까지 보여주시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종드는 천사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지키겠다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악의 세력을 누를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당장 심판하기도 가능한, 심판해야 마땅할 자들인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겠다 말씀하십니까?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구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든 의지와 모든 책임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를 향해 두고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비밀 장소, 또한 전능자의 그늘,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비밀 장소예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지존자의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은밀한 곳입니다. 또한 전능자의 그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원형 그 자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